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귀중합니다. 자기한테 있어서 이런 인연도 만나고 저런 인연도 만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인연이에요. 그 인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관, 객관, 나하고 상대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간,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간, 공간 속에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 나라고 하는 주체가 시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시간, 공간이 뭐 대승불교의 입장에 보면은 그냥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보내든 간에 그거는 다 귀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세속에서는 그 가치를 나누죠. 이 세속에서는, 이 세간에서는 참 불공평해요. 평등한 게 거의 없습니다. 평등한 게 있어도 거의 평등하지 않은 거, 불공평한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불공평한 그 세계 속에서, 말하자면 고해, 고통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라, 그게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스님의 법문이나 책에서 읽는 거하고는 다르죠. 고통 바다 속에서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헤엄치는가, 헤엄치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죠. 수영을 잘하면 어떤 바다, 어떤 파도에 있어서도 잘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물결에 상처가 되어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뭐 즐기면서 그 고통 바다 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당나라 때 불교가 가장 흥성되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주 종심 스님이라고 그 당시에 120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 때 선승들이 많았는데,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는데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유명한 조주 스님입니다. 근데 그 조주 스님께 어느 노파 할머니가, 말하자면 이제 신앙심이 많은, 또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그런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스님, 여성은 업장이 무거워서, 많아서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도를 깨달을 수 있고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여성들은 자기는 이미 구제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구제받는 방법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옛날부터 남녀 평등의 사상이 아니라 남녀 불평등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혹시 들으시면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또 소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남녀 불평등의 사상이 있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남녀 평등입니다. 특히 법화기에 보면은 용녀가 성불을 하고 그래요. 용녀는 용왕의 딸, 8살 난 딸인데 갑자기 성불을 합니다. 금방.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는데 일반 불자들이 공부할 거는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 공부하면 잘못하면은 거기에 이제 먹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 노예가 되어버려요. 법에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내가 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법이 나를 갖고 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조금 그러겠어요. 그 질문에 좀 옆으로 흘렀는데 조스님이 그랬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그대 할머니는
지옥에 빠지는 것을 영원히 원해라 했습니다. 지독한 말입니다. 지독해도 지독하죠. 너는 고통받아야 허덕여. 그 대신 남을 위해서는 빌어줘. 천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역시 선사입니다. 선사는 개팍해요. 충경요법으로, 반어법적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자비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나라 불교 특히 좋다 불교예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물론 그것도 불교죠. 근데 그래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에 와가지고 자신을 조금 성장시켜야 되는데 자신을 성장시키는커녕 어리광만 많아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불공평의 세계입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지금 정치 세계도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럼 고통받아 해서 사랑하는 걸로 갖다가 원해라 하는데 그 고통받아가 결국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세계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인연을 만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그렇습니다. 내 와이프 내 생각, 내 남편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직장 상사 부하 간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죠. 집에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야 되죠. 직장 가고 싶은데 직장 가야 되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내가 볼 때는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조지심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자비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야, 이 세상 불공평한 세계야.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네 생각대로 안 하고 살아봐.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살면은 오히려 그것이 재미가 있을 거야. 재미가 붙는다고. 아니, 즐거워질 거라고. 공자도 그랬잖아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게 낫다 했어요. 그럼 결국 고통바다 속에 사는 것이 괴롭다 하면서, 야, 괴롭지만 즐겁다. 그러다 보면 괴로운 게 쉬워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야, 재밌는 사건이 생겼네. 이걸 어떻게 즐겨볼까? 어떻게 요리할까? 어떻게 맛볼까? 야,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야, 내 마음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내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보이네. 야, 참 재밌네. 내 마음이 보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상대의 마음도 보이고 어떤 사건의 상태도 보이고, 야, 이래서 불교를 배워야 되겠구나. 근데 스님들은 뭐라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좋은 환경에 처해지고 할머니 뜻대로 될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방편이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꼭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집에서도 기도를 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겠어요? 그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세상,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괴로움을 내가 한번 즐겨보자. 야, 이 괴로움이 무슨 마음인가? 왜 이런 괴로운 마음이 생겼는가? 이 괴로운 마음 없애지 말고 한번 즐겨보자. 그러다 보면 괴로움이 아니게 됩니다. 불교는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체념의 철학이에요. 체념은 포기 단념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갖다가 체념, 체는 진리입니다. 념은 기억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갖다가 깨닫는 그것이,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불교란 말입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럼 냅둬보자. 냅둬버리는 게, 그렇지만 냅둬버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냅둬버리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떤 길이 보여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마음을 내려놨을 때 가만히 멈춰 서서 있을 때, 근데 멈춰 서 있으면 또 안 돼요. 천천히 걸어갈 때 주위의 경색이 보여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걸어가야 돼. 멈추면 정지잖아. 근데 천천히 걸어갈 때 주위가 보여요. 이게 명상입니다. 이게 참선이에요. 빨리 걸어가면 경색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을 천천히 여유롭게 괴로워하면서 주위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마음가짐,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심지, 그걸 갖다가 갖는 게 불교라고 하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덕분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또 초하루잖아요. 그러면 또 내일은 또 여러 가지 걸 또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